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15회는 성경과 과학의 관계, 과학에 대한 관점과 의식의 차이, 진화론자와 창조론자의 그 의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점과 의식의 차이. 자, 지난해 내용들 했고요. 지난 14회에서는 색적 시공,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13회에서는 양자 역학, 입자인가 파도인가 물질인가 에너지인가 한 것들을 해왔습니다. 앞에 것들을 차례대로 잘 시청하셔서 배경까지 이해를 하고 이 세 획것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과 과학,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과학이 큰 기여를 했고 과학자들의 노력과 지식이 사람의 정신까지 풍요롭게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학자들은 과학만이 합리적이고 과학만이 진리를 밝힌다. 다른 모든 것은 신념과 의견에 불과하다.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되거나 검사될 수 없는 것은 옳을 수도 합리적일 수도 없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믿음과 구원 같은 것은 현대 과학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생명이란, 의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의문들까지도 마침내 우리가 해답을 얻을 시점에 와 있다. 이 놀라운 전망은 물질과학, 다시 말해서 현대 물리학뿐만 아니라 그것과 매우 가까운 현대 우주론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몇 가지 극적인 진전으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제 사상 처음으로 우주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까지 자신감을 나타낸다. 신학자들 중에도 이러한 주장에 눌려 진화론과 타협하려는 추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타협적으로 간격이론, 창조 날 해석, 진화 과정 창조 등의 이론들을 내놓는다. 창조과학회의 열심 있는 회원 중에도 성경의 7일 창조를 믿지 못하고는 짧은 지구연대 측정법들과는 달리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랜 지구연대를 보여주는 연대 측정법들은 상당히 정량적이며 이들이 세운 가정들도 여러 가지 교차되는 방법을 통해 그 타당성이 증명되고 있다라며 지구의 연대 시비에 한해서는 성경대로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세상의 의문을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다. 성경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진리가 엄연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아직도 양측의 간격은 깊으기만 한데 성경을 전적으로 못 믿는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관점들을 지성적이고 정당한 양심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그 하나는 그들 스스로 우월한 입장에서 기독교를 배려해 주려고 아량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를 무시하지 않고 타협점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인은 이런 배려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스티븐 J. 굴던은 노마, 겹치지 않는 권이라는 뜻인데요. 노마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과학의 거물은 경험적 우주에, 종교적 거물은 도덕적 가치의 문제에 처져 있다라고 하며,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별 탈 없이 공존할 수 있다며 변호해 준다. 그리고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런 견해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가 되지 못하거나 성경이 자연과학에 맞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신뢰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흔히 생각하는 인생의 짐을 들어보자는 철학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그 이상의 진리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과학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기독교 신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역사적 기독교의 무지와 실수와 타락을 성경을 불신하는 근거로 삼는데, 실제로 역사적 현실적 기독교는 성경의 신앙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경 자체가 교조화된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고 있다. 타락한 역사적 현실적 기독교와 순수한 성경의 기별을 구별하는 과학자는 성경의 계시성을 인정한다. 세 번째, 또 하나는 진화론에서는 동료 학자들의 가설과 주장을 그들 이론을 세우는 근거로 사용하는 태도다. 소위 순환논증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연구 논문의 생리이며 연구자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찾는 데는 상당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떤 분야는 증명되지도 않은 가설들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또 어떤 때는 거짓말까지 계속 순환시켜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기정사실화시키는 일이 진화론에는 아주 많이 있다. 전능자의 개입을 비과학이라고 배제하고서 인간적 논리로만 심오한 자연현상들을 설명하려다 보니 더 많은 가정과 맹신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소위 가정의 논법이라고 부르는데, 가설을 가지고 거짓을 옹호한다는 뜻이다. 목사가 감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고 할지 몰라도 아마추어가 봐도 이런 모순이 보이는 것이다. 넷째, 또 하나는 신비한 현상들에 대한 이해 차이이다. 관점, 견해 차이이다. 무신론자들은 사람의 이해와 논리를 넘어서는 신비한 현상들을 보면 자연, 즉 자연의 신비라고 말한다. 그들은 사람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하는 신묘한 현상들 앞에 서면 자연의 초능력이라고 하면 다 통한다. 그러나 초능력의 자연만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더욱 신묘막측한 현상들이 많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상을 좀 더 깊이 관찰하고 이치를 따져보면 자연의 저절로의 힘을 능가하는 그 이상의 능력과 개입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연현상의 대답으로 저절로라는 말은 도리어 창조론보다 더 비과학적인 말이다.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의 자연적인 법칙과 확률, 그 이상의 지적 설계자를 생각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차이가 진화론적 과학자와 창조론적 과학자 시각의 큰 차이일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자연의 신비 이상의 성경이 가르쳐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엄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묘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 하나는 천지의 모든 현상을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재단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생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인간 수준의 논리와 이치와 지식으로 자연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인데, 인간의 제한된 한계를 모르고 도리어 그런 정신을 과학적인 태도라고 자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수준에 맞아야 과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의 진실이어야 참 과학이 되는 것이다. 진과학, 우리가 pure science, true science, usual science라는 제1회에서 우리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론 과학자와 창조론 과학자의 과학관의 차이이다. 아니, 자연주의 신앙가와 창조주 신앙가의 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결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과학과 예술 양방면을 통해 빛의 홍수가 지상에 쏟아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소위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인간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창조주와 그분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그들이 자연법칙으로 창조주와 그분의 창조 세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유한한 인간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온갖 지혜를 가지고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심지어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돌려보라고 촉구하신다.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께서 행하셨거나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께서도 자연의 법을 초월하실 수 없고 자연의 법에 제약을 받으신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다. 과학이 발전한다는 말은 과거의 지식을 수시로 폐기하고 수정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연구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제한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활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즉, 물질에는 어떤 특성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의 고유한 에너지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천연계의 운행은 이 철칙에 따라 스스로 일어나고 있다고 행해지고 있고 이 법칙은 하나님 자신도 간섭하실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거짓 과학이요 하나님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자연계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들을 폐지하시거나 그것들에 배치되게 일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그분의 도구로 쓰시고 계신다. 천연계는 그분의 법 안에서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지성적 존재가 계심을 증거한다. 과학과 성경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두 분야가 전혀 달라서라기보다도 양편의 이런 관점 차이 때문이라고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 과학을 통해서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다. 세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려준 것이 바로 과학이다. 현대과학은 더 그렇죠.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정말 진화론보다 창조주를 더 증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활동으로 인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 중 한 물리학자인 폴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과학이 종교보다 신에게 가는 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라이스 대학의 나노과학자 제임스 투어는
과학에 대해 모르는 문외한만이 과학이 신앙을 앗아간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도 했다. 하나님은 과학의 창시자이시다. 과학적인 연구는 사상과 지식의 광범위한 분야를 열어주므로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 인간의 무지가 회의주의 사상을 지지하려고 애쓸지 모르나 참된 과학은 회의주의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한다. 올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과학과 성경은 일치하며 서로 빛을 비춰준다. 자, 성경은 과학에 영감을 주는 큰 근원이다. 독일의 케플러는 하나님은 법칙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질서를 찾다가 행성운동의 공식 케플러의 법칙을 발견했다. 갈릴레이는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다 라고 했고, 아인슈타인도 우주적 종교심이 자기를 과학자가 되게 했다고 고백했다. 유명한 물리학자 로버트 그리피스는 무신론자를 만나려면 철학자들을 찾아가라. 물리학자 중에서는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도 했다. 대개는 이론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자연과학, 경험과학은 도리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셨다. 즉 이론보다는 실제 체험을 통한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말이다. 흔히들 성경과 과학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과학이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며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의 창조과학은 일축하고 진화론을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다. 이런 무신론 정신이 유물론으로 몰인권의 공산주의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바울이 이런 것을 썼는데 어디 그가 학문이 부족한 사람이었던가? 성경이 어디 편협한 경전이었던가?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널려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무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 인용 소서 코테이션 근거들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 번호를 매겨 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이와 같이 바로 성경과 과학의 이 견해들 차이, 관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조화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제15회 강좌는 여기까지 합니다. 제16회 강좌는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첫 장 첫 절의 의미, 첫 선포가 무엇이며 그것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